어,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에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신뢰가 깨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또 고소와 고발의 문제, 교회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한 사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런 사도권에 대한 의문은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올 때에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느냐, 어떤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왔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추천서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추천서, 그것이 가장 영향력 있고 권위가 있는 추천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추천서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것은 맞는데 거기서 왔다면 분명히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추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또 실라, 디모데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추천서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에 대한 예의와 태도가 맞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저에게 와서 혹시 목사님 맞습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소 하면서 강다사고시 합격증하고 총신신대원 졸업장하고 목사 안수 증명서 좀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 기분이야 조금 안 좋겠지만 다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믿음이 깨지면 그렇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지면 저 사람이 진짜 목사 맞아? 이거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은 증명서가 보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저에게 그런 것을 보여달라고 한 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사에 대한 신뢰는 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바울에게 지금 추천서 달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뢰관계가 점점 깨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점점 발전하였고 바울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보여달라. 이것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천서 보자라고 했더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교회를 향한 섭섭함이 막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힘듦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에게 보여줄 추천서나 추천장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 지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서 좀 가지고 그렇게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추천서 문화가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어디 뭐 대학에 입학하려고 해도 우리 뭐 추천서가 필요하고 뭐 다양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추천서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정보도 없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의 어떤 문서나 이름을 빌어서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써보겠다,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추천서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것은 분명한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디서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맞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아예 유대교도 안 속해져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어느 종교에도 속하지 않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무엇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그렇겠죠. 근데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거부터 유대교의 전통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보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교가 새로운 종교가 나왔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과거의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할례와 율법도 믿어야 그리스도인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 겁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간 거죠. 고린도 교회로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인 줄 모르고 어디에서 보낸 줄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일단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자꾸 비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왔기는 왔다고 하는데 너 그 바울의 추천서 봤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였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이에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막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추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추천서 봤어? 막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와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그 순진한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바울은 추천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의 말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막 파벌이 막 생기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자격을 따지기 시작을 해버리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천서는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교회에서 보낸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에도 바른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채 목사가 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요즘 어떤 데 보면요 한 2달 정도 공부하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목사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해서 무슨 야망이 생겨가지고 주류교단이라고 하면 우리 교단이거든요. 우리 합동측교단, 또 통합측교단, 고신교단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교회들이 많은 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류교단에 속합니다. 근데 어디서 한 2달 정도 공부하다가 주류교단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들어오게 하냐면은 2년 동안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시키게 합니다. 공부를 시켜서 우리 교단에서 걸맞는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단 목사 자격증을 줘요. 그럼 이 사람도 우리 교단에 어디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목회 이력서를 쭉 쓰는데 교단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았냐면 이상한 데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편목으로도 이제 다른 목사로 있다가 우리 교단 신대원에 들어온 사람들 편목이라고 그러거든요. 편목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이력서에 써버리면 이게 뭔가 좀 찝찝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은 총신신대원 졸업 요것만 씁니다. 입학은 안 씁니다. 목사 안수 이런 것도 잘 안 씁니다. 총신신대원 졸업 이렇게 써놔요. 거기다가 이런 사람들은 추천자를 받아야 되는데 목회를 하려면 부목사 가려도 추천서가 다 추천서 필요하거든요. 추천서를 필요하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들은 이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천서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줘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는 거죠. 그렇게 받아서 내버리면은 이 사람들을 잘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뭐 인맥을 동원해서 뭐 걸쳐가지고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 하나 딱 해가지고 이름 하나 빌려가지고 돈 주고 빌려가지고 추수도 대충 받아갖고 교회 보내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목사님들에게 잘못된 비리들은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나는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추천서 없이 그냥 와버리면은 그리고 그냥 목회를 잘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헬라 이 시대에서는요,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하나 딱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럼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줬거든요. 근데 바울은 좀 이상해요. 바울은 추천서도 안 갖고 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했어요. 근데 사례비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례비도 안 받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하다. 다른 사람들은 사례비를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제법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사례비도 안 받을까? 이거는 뭔가 자기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사례비 안 받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의문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입지가 점점 교회에서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추천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대단히 강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추천서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5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하는데 둘이 가서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을 더 넣는 거죠. 누구를 넣냐면은 바나바와 실라를 넣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실라는 누군지 잘 모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바나바와 실라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 그 추천서의 내용이 뭐냐? 1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건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 얘기예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도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보장하는 거니까 이 사람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목회를 잘해라 라고 이게 추천서를 써준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추천서를 받아서 이 바나바와 실라를 받아 같이 통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보면은 추천서를 써준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님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을 추천을 하는데 로마 교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하느냐? 그 사람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나를 아주 잘 도와준 사람이니까 바울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추천서 문화가 굉장히 아주 귀중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보면 이 추천서 제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유대주의자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바울에게 추천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는 일, 틀린 일? 틀린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후서는 이 추천서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이 고린도후서의 문제가 풀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또 자천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를 2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나는 너희에게 추천서가 필요가 없느냐? 2절을 보시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추천서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낼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자체가 나의 추천서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 그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냐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삶을 봐라. 이것 자체가 추천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추천서라는 이유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추천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맨날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남 돈 빌리면 떼먹고 갚지도 않고 맨날 이런 막 행동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추천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울의 추천서가 맞다. 너희들의 변화된 그런 삶을 보고도 나에게 추천서를 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종이에 쓴 추천서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종이에 쓴 추천서도 필요 없고 마음에 쓴 추천서가 필요하다. 마음에 쓴 추천서가 필요. 그건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하신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그런 것 자체가 바울이 신실한 사역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후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다. 너희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은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근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먹으로 쓴 것. 먹은 그 당시에는 이제 먹을 찍어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에 썼다는 이야기죠. 먹으로 쓴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은 편지라고 지금 비유를 들어 얘기하잖아요. 변화된 것은 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글로 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로 썼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변화시킨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돌판에 쓴 것도 아니다. 돌판에 쓴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다. 어디에 쓴 거다? 육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면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는, 요거는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예레미야 시대 때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언제 그렇게 되냐? 예루살렘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와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은 것을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나뉘어진 겁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새 언약, 마음판에 쓴 것, 새 언약, 그래서 신약, 그래서 신약이란 말이 먼저 나왔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옛 언약, 구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편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교회를 향한 배려, 차인을 향한 배려,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신비에 새긴 그런 성령에 변화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로 봐서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변호한 것은,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 또한 얘기해요. 4절 5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5절에 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이 이 5절, 4절 5절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번역에는요 어떤 뜻도 있냐면 자격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격. 그래서 이 만족을 자격으로 바꾸어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자격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훨씬 쉽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사도로서 살게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언제 알았을까요? 바울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확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리고 난 다음에 바울 가운데 들리는 음성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쓴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필요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나는 사도로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추천서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나는, 자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도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추천서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뭐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먼저 출발점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나는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난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된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분명한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자격에 나오는 근거를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것 맞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가 중요하다? 할례와 율법 지켜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만 있으면 된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와 바울 간에는 구원에 받는 구원론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똑같은데 유대주의자는 뭐가 추가돼요? 할례와 율법이 추가된다는 얘기.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요 할례와 율법을 오늘 6절,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율법의 조문 이렇게 나와요.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 다시 말하면 문자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이르게 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것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율법 지켜야 된다, 이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해요. 옛날에는요,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우리 토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거 안 지켜도 됐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십계명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이게 벌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은 뭐냐? 우리를 살리는 기능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법이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율법은 뭐냐면 다 하나 잘못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아라. 요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락하는 거 다 합니까? 주로 하라 그런 거 다 안 하죠.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골라서 다 하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나는 자꾸 죽는 거예요. 나는 자꾸 판단받아져요. 근데 여기 바울이 말한 새 언약, 우리 마음에 쓰여지는, 영으로 쓰여진 그 언약은 뭐냐?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 저거 추천수도 없이 왜 그렇게 와? 유대주의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십자가 부활 플러스 할례와 율법.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 절대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너희가 믿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은 율법의 조문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변화됐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의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 죽입니다. 너 잘못됐어, 너 잘못됐어, 너 이거 잘못됐고 너 이거 잘못됐고 다 짚어주잖아요. 율법은 죽이지만 자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다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삶을 바울은 편지로 이야기하고 2장 하반절에는 향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죄의 직분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판단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도 영광은 존재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랐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율법이 딱 비추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다 죄라. 죄인이니까 이제 나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영광이에요. 율법의 영광.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9절 말씀해 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런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는 거죠. 그 필요성을 채워주는 거니까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 해줘서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훨씬 더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해서 사람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용서하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용서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줬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해주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영광의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10절 1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율법이에요. 더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여튼 어렵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어렵게 적어놨어요. 훨씬 빛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 훨씬 빛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옛 영광도 영광스럽지만 모세의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더 큰 영광은 뭐다?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 그것이 훨씬 큰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체험했을까요? 체험 안 했을까요? 체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갔을 때 옛날에는 자기도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만 살아온 거예요. 살아왔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율법의 조문은 나를 더 이상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비추신 그 빛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가 중요해요. 옛날 구약 시대는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의는 진짜 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이 됐다는 것은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으신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완벽한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가 진짜 의다라고 말을 해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런 일을 너희들이 경험하고도 나에게 추천서를 달라고? 이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렵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하면 그래요. 날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사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추천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 나를 추천하신 하나님의 빛이 더욱 빛나도록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잘 사셔서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요 말 듣는 것이 내가 진짜 추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추천장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